대부분 수행자들이 수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게 긴장을 하는 거잖아요. 힘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근본적인 거는 물론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행은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수행은 어떤 것이다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쇼미 수행을 지금 오랫동안 해와서 그렇지, 그냥 다른 일반적인 수행을 했으면 여기 법당에 와서 앉는 자세도 다 다를 거예요. 여기 자세부터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안 앉아 있죠. 용납을 안 하죠. 택도 없죠. 저 이제는 딴 데 가서 수행 못 하겠어요. 예전에 저도 다른 데서 참매나 이런 데서 수행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시간표대로 이제 수행하라고 많이 이렇게 시키고, 빤짓단은 거기 되게 심하잖아요. 거기는 정말 자선은 똑같이 자선해야 되고 행사는 똑같이 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게 조금 강도가 좀 더 강하고 약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진짜 수행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하기 전에 본인이 만들어 놓은 수행에 대한 이해가 이미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 수행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 틀을 깨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수행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계속 얘기하는 게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 그게 사실 수행인데, 그거 이외에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간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자꾸 지켜나가려고, 그 자선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자선의 자세를 좋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정해놓고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 정해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스스로 경직이 되거든요.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회복께서는 시간표도 사실 이렇게 만들지 않고, 장소도 꼭 법당에서만 해야 된다고 꼭 그렇게 고집하시지 않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유연해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혜가 있으면 지혜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강하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휘어질 줄 아는 것이에요. 거기 모양에 맞춰가지고. 그런 게 지혜거든요. 근데 이미 수행에 대한 이미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딱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스스로 조금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시간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항상 얘기하시는 거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이 그냥 수행의 전부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좀 이렇게 유연해질 수 있도록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지 더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예요. 쉽게 우리가 자선을 해서 할 때 딱 자리를 탁 잡고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려고 막 노력할 때보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자선을 할 때,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세가 편안해지면 마음이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그냥 쉽게 졸음에 빠지게 되고 생각이 내용에 빠져도 잘 모르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조심을 하면서 본인이 수행할 줄 아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더 자꾸 그런 것들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 여건이 되면, 외국에서도 이제 수행 지도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 여건이 되면 당신이 그런 얘기 하세요. 어떨 때는 이번에 가가지고는 내가 그 타임테이블 아예 없애버렸다. 마음대로 수행하세요라고 그냥 해버렸더니,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막 고민을 토로를 한대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간표가 없으니까 시간표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사실 시간표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길래 그것 때문에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면 좀 웃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만큼 수행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모하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 그게 바르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 또한 그냥 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면 그 모아의 마음이 있어요.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번뇌라는 것을 모르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어리석음이거든요. 똑같은 거지, 지혜도. 지혜가 일어날 때 그 지혜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지혜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건 또 다른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났을 때 수행자가 스스로 그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요, 사실은. 지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리석음이라고 분명하게 아는 것은 지혜예요. 거기에 모아도 있지만 어리석음도 있는 지혜도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모아의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 모르고 그게 옳다라고 믿는 거, 바르다라고 믿는 건 또 다른 또 어리석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과감하면서 계속 이런 어리석음을 더 고착시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켜보는 마음 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그렇게 수행하시니까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고, 사티 자체가 워낙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사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 사티한테 항상 어느 정도의 지혜도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른 견해의 지혜도 있을 것이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지혜들도 다 함께 있을 거고, 그렇게 일을 하니까 전혀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만큼 내가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수행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를 되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는 그럴 때는 내가 수행을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라는 것이 있을 때는 항상 힘이 들어요. 그때도 어쩔 수 없는 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마음의 상태, 이해가 달라지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이제 달라진 거죠. 부처님이 마음의 질이 달라지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수행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잖아요. 예전하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해나가게 되고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미 수행하는 마음 또한 그렇게 계속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런 느낌이 더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전혀 힘을 주지 않고도 그냥 내가 안 해도 그냥 마음 그냥 수행하는 상태가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사실은 느낌은 계속 우리가 미세하게 계속 알아차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알아차릴 때와 알아차리지 않을 때가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물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하다가도 마음이 항상하진 않으니까 마음의 질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지자마자 바로 알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또 바로 모를 때도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워낙 다양하니까,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느낌을 통해서도 알지만 또 번뇌를 통해서도 바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이 질이 좋을 때는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뭔가 굉장히 강하고 거칠지 않아도 쉽게 알아차려지거든요. 미세한 번뇌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이 캐치를 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게 아마 번뇌라고 마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했을 번뇌들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사실 이것만 아셔야 되고,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전에 사티가 없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없었을 수도 있지만 사티가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도 번뇌는 일어납니다. 그죠?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사티가 없었구나, 이건 아니라고요. 사티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어요. 다만 더 정확한 거는, 더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거는 그거죠. 그 직전에, 그 번뇌가 일어나기 직전에 마음이 어땠는가,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견해가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사실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는 사티 자체가 지금처럼 능숙하지 않으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은 거의 사티가 없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사티가 있고 심지어는 사티 사마디가 있어도 번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마디 지렛대라도 다른 것이에요. 마음이 안정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밑에
더 미세한 번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번뇌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달라진 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오페카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혜 힘이 좀 약할 때는 마음이 조금만 안정적이 돼도 금방 내가 오페카를 체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근데 그게 언제 그 꿈이 언제 깨지는가 하면 지혜 힘이 좋아지면 그게 절대 오페카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요? 라고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켜볼 수 있는 사람. 본인이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다른 사람이 유치해서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싼지가 없었구나, 단순히 이런 생각이 다가 아니라 초보자들이라면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근데 지금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나?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번뇌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직전에 일어난 마음이에요. 그 직전에 일어난 생각, 그 직전의 마음의 견해.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굳이 명칭을 붙이지 마세요. 명칭을 붙이면 지금 상황에서 명칭을 붙이는 건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더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지금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에 대해서 명칭을 붙여버리면 다른 수많은 것들을 다 놓쳐버려요.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알거든요. 알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해요. 지금 무엇을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거의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제가 볼 때는 수행하는 마음의 기본적인 지혜는 어느 정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내가 수행하는 것이 좀 달라졌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 다각적인 측면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이 지혜가 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다른 방법적인 측면으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지혜가 생긴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스스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해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이해 자체가 또 관념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실제에 대한 이해라기보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통찰치는 100% 실제에 관한 것이에요.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보통 삶 속에서 어떤 지혜라고 하는 거는 다 뭐냐면 관념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행하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생각으로서 이렇구나라고 그냥 생각 정도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는데 그건 또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워낙 많이 들어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정말 이게 내 지혜지 사실 안 그렇던가요? 뭔가 좀 봤어요. 보면 이렇구나 하는 순간에 들은 게 딱 마음에 딱 일어나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내 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통찰의 지혜는 아니거든요. 들어서 아는 지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일단 기분은 좋으니까 내 거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수행이 어느 정도 능숙한 분들은 그 인터뷰 책이나 인터뷰에 너무 그렇게 많이 들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게 수행을 할 줄 알게 되고 수행이 능숙해지면서 더 많은 대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부터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조건이 딱 갖춰진 거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자기 자신의 노력이에요. 어떤 지혜가 일어나는 건 100% 본인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본인이 뭔가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에요. 들어서 아는 것들. 이게 이런 거구나, 저게 저런 거구나, 이런 식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통찰치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수행할 줄 알게 됐으면 이제 본인이 수행이라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분명하게 알아졌으면 좀 더 자기 자신을 믿고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물론 그게 시간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덜 걸리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해 나갈 때 그게 진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 수행 능숙한 분들은 많이 안 들어도 된다고, 그리고 책 많이 안 봐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떤 분들은 특히 마음이 카피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스스로 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정말 그게 이제 분명한 지혜의 마음, 이렇게 통찰지가 분명하다면은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겠죠. 물론 통찰지라고 해서 다 힘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지혜가 똑같이 힘을 강하게 발휘하고 이런 건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어떤 지혜는 약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문해와 수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 포인트예요. 스스로 문해와 수해를 구별할 줄 아는가 본인 스스로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람들이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딱 요건 거죠. 사실 제가 계속 하는 말의 요점이. 그죠? 우리가 수행이 능숙해졌다라는 건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본인이 수행을 하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뭔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수행 과정에서.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그게 단순한 실수로 끝이 나버렸다면 지금은 왜 실수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또 다른 지혜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혜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스스로 이해했을 때 장점, 이익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수행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지켜보기 때문에 번뇌도 이제 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통찰의 지혜는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지혜예요. 지혜도 계속해서 달라지거든요. 계속 바뀌거든요. 예전에 일어났던 통찰의 지혜, 예전에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은 굉장히 지혜가 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영원할 것 같은데 몇 달 지나면 이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때 뭔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게 뭐였지? 그런 체험을 하거든요, 실제로. 분명히 그 순간은 내가 되게 많이 안 것 같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뭔가를 내가 알았다라는 건 알겠는데 뭘 알았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그런 지혜도 많아요, 사실. 그 지혜가 일어난 순간에 그것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했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이제 일어나요. 내가 수행을 잘하는구나. 와, 정말 요즘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그건 또 번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날 때도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항상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체험들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결국 마음이 그런 걸 이해하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것이 내가 잘했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냥 계속 해나가는 일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 그건 뭐냐면 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인 거죠, 사실. 지혜도 계속 달라진다라는 거. 지혜가 계속 수행을 하면 할수록 지혜가 더 깊어진다라는 거.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지혜가 또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해하는 것 자체가 수행을 계속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도 그런 걸 이해했을 때 결국 그런 이해는 수행을 계속하게 해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원동력 같은 힘, 수행을 끌고 나가주는 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때마다 와,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또 지혜가 이렇게 일어나고 함에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보다는 도사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도사 자체를 좀 더 떨어져서 본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생기는 것이에요. 마음에 대한 이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대상으로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떨어져서 바라봤을 때 또 어떤 이익이 있는지, 표현을 우리가 떨어져서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극적인 측면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은 또 다 이해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며칠 동안 이제 혼자 집중생 하시면서도 마음의 질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또 이제 다르게 들리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저도 예전에 사연도 본문 들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처음에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계속 수행하면서 예전 거를 그냥 듣잖아요. 아 그때 해주신 말씀이 그때 내가 느꼈던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완전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깊이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들을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딱 그 그릇 만큼만 들어요. 그 그릇을 넘쳐서 절대 우리가 수용을 못 하거든요. 그죠? 잔이 요만큼에서 차를 이렇게 나르면 요만큼의 그 차만 들어갈 수 있지 그 이상은 다 넘쳐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내가 그 용량이 커졌을 때 전혀 다르게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그 중요한 것은 본인의 수행이라는 거.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만큼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만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지는 것이죠, 사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서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의 이해라고 하는 건 남이 아무리 자세하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뛰어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거 100% 그 사람이 이해한 만큼의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해라고 하는 거 두 사람 사이의 그 이해는 특히 수행에 대한 이해는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서로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딱 그만큼인 것이지 나는 내가 이해한 만큼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은 본인이 이해한 만큼은 듣는다라는 거 그게 결국 법인 거예요. 저도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나름 재밌어요. 또 정해진 게 아니라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데 근데 말이 나온다라는 게 신기한 거죠. 어떨 때는 그게 참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대충은 알았어요. 이런 것이다라고. 근데 혼자 수행을 하면 그 대충 아는 것에 대해서 따로 막 정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 시간 별로 갖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해나가지. 근데 저와 인터뷰하면서 제 스스로의 이익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보면 제가 말을 하게 되잖아요. 말을 하다가 보면 내가 이해한 것을 내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그게 저한테 또 도움이 돼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말하면서 저 혼자도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인터뷰라고 하는 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사띠가 없다라는 것이 알아주는 순간 화가 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나는 걸 바라봐요. 그렇죠. 알아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게 이해가 된다면 화가 나든 나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죠? 화가 나는 게 왜 안 되고 화가 나면 왜 안 되고 화가 나는 게 왜 나한테 중요했냐면은 그때는 화가 나든 화가 나지 않든 또 대상으로서는 같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는 상태는 좋은 상태, 괜찮은 상태고 화가 나는 상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상태, 수행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화 자체가 바르지 않는 생각이 아니라 뭐냐면 화가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수행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든 화가 일어나지 않든 그 순간에 화를 대상으로 본다면 수행을 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띠가 없을 수도 있죠. 사띠가 없을 수는 있는데 사띠가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 사띠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죠? 예전에 사회도가 이런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외국 사람이 수행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사띠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놓친 걸 알 때마다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 또 안 됐네 하다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아, 내가 수행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이게 이해도 별로 없는데 사띠 놓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오히려 수행이 더 잘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을 그대로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어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아직 이 사람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수행의 결과에 다르게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수행에 뭔가 정해놓은 곳이 많다라고 했죠.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수행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무조건 삿띠를 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잘할 수 있게 되면 잘하는 것이 삿띠예요. 잘할 수 있게 되면 잘하는 것이 수행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갖춰가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고 그런 조건들을 점점 갖춰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수행의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조건 잘하려고 하니까 삿띠가 없다고 알았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님은 사마타 수행, 기본적인 사마타 수행이시지만 우리가 책을 봤을 때 그렇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저가 열심히 책을 읽은 건 아닌데 대충 봤는데 제가 느낀 건 그랬어요. 수행에 대한 기본 자세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릴렉스하라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수행하라는 말씀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거의 저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이질감을 못 느낀다. 수행적인 방법은 전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편안하게 수행을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럼 거기 이 삿띠가 있다라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면, 수행하는 마음이 불편하고 번뇌가 있으면 삿띠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겠죠. 그냥 바른 마음가짐으로 계속 수행을 할 때 새는 항상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삿띠가 항상 거기 있다는 말씀이겠죠. 본인이 자선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행선도 한번 해보시고, 너무 근데 자선만 계속 하기보다는 일어나서 이렇게 행선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그게 일상생활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행하는 방법이 항상 똑같진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 그죠? 그건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보면은 번뇌가 거의 없는 순간이에요. 번뇌가 거의 없고 나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잘 바르게 이해하신 거 맞아요. 바르게 조사를 하신 거 맞습니다. 그 번뇌에 대해서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했을 때 그 이익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그 번뇌가 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았을 때. 이 탐심은 제가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진심, 화를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밑에 깔려있는 탐심을 볼 때예요. 그럴 때 화를 정말 더 깊이 있게, 더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화를 봐야지 화를 이해할 것 같잖아요. 화를 보는 것이 화의 이해의 전부일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정말 화에 대한 이해는 언제 깊어지는가 하면 로바를, 탐심을 대상으로 바로 보는 순간, 그 마찬가지로 탐심에 대한 이해가 진짜 언제 깊어지는가 하면은 이 모화를 보는 순간이에요. 탐심의 밑에 항상 모화가 있거든요. 물론 화 밑에도 항상 모화는 있지만 화의 경우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로바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탐심의 경우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모화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이해하는가 하면 결국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지 혼자 결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는 조건과 분명히 다른 성질이지만 분명히 성질적으로 이 아라마타적으로 다른 것이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잖아요. 원인이잖아요. 라는 것이 왜 우리가 이걸 조건이라고 부르고 왜 원인이라고 부르는가? 이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조건, 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원인에 대한 것을 바로 봤을 때, 그걸 한 번이라도 바르게 보게 되면은 마음의 질이 확 달라져 버려요. 네, 그게 이제 그만큼 수양하는 마음에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수양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충분히 좋아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 밑에 깔려있는 지금까지 스스로 의식적으로 사실은 눌러왔던,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눌러왔던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아직 그게 볼만한 자세가 안 돼 있다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다시 이제 그걸 회피하겠죠. 그럼 그럴 때는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충분히 그게 이제 준비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잘하셨던 거는 그걸 바로 보기 전에 지켜보는 마음의 상태부터 점검하셨다라는 건 잘하셨어요. 안 그러면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안 보고 싶어,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보는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먼저 점검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런 건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또 체험을 해봤을 거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선에서는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그거 무조건 눌러버려요. 너무 오랫동안 눌러왔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본인 스스로 그게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번뇌인 거죠. 번뇌, 굉장히 강한 번뇌. 근데 사실은 그런 번뇌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수행할 때 떠오른다라는 거 우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은 것이에요, 사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떠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차림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대상으로 바르게 알아차림해야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겠죠. 왜 그걸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해해 볼 때 그 기저에, 마음의 기저에 그런 강한 번뇌들이 있다면 그것이 일어나는 다른 마음들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성품이 지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마음의 기본적인 성품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원인, 결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라고 표현을 할 때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인데, 이 하나의 마음이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하나의 결과로서 우리는 그거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던, 내가 알지 못하던 간에 그 기저에 깔려있는 강한 번뇌는 어느 순간에 또는 항상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번뇌라면 좋은 영향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영향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영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지금 현재의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가 작은 것에도 계속 화가 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지금 당장 내가 번뇌를 덜 일으키고 번뇌를 안 일으키는 것이 내가 수행을 잘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결과적인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정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회피해왔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 그런 과거의 어떤 기억들, 체험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지금은 다른 견해의 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보는 것이 옛날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에 매여가지고 계속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막상 보면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너무 뒤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를 지금도 막 움츠러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지금도 막 경직되게 하고, 그 기억, 그냥 기억일 뿐인데. 지금은 예전에 그것을 체험하던 그 마음하고, 지금 다시 그것을 불러일으키고 보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지금의 마음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미리 겁먹고, 미리 막, 이렇게 본인이 불안해하면서 그걸 이렇게 누르려고 하거나 무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어난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지가 알아서 일어난다면. 내버려 두고 그걸 보려고 하고 노력해 보세요. 근데 보내기 정 힘들면 대상을 바꿔주셔야 되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 힘든 대상을 볼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다이렉트로 바로 탁 직면해서 보기보다는 약간 옆에다 두고 보도록 해보라고. 살짝 옆에다가 두고 다른 대상, 본인이 볼 수 있는 대상을 보면서 계속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를 점검하고 지금 중립적으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한 번씩 그 번뇌를 한번 보는 것이에요. 점검을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얻는 큰 이익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 조금씩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근본 기저에 깔려있는 번뇌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성향과도 관련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거친 번뇌들보다 훨씬 그것을 이해했을 때 오는 가치가 훨씬 뛰어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우리가 본인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다면,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계속 눌러왔던 수많은 어떤 번뇌의 성향들과도 분명히 관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책을 읽을 때 사티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티를 두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왜 잘 안 되는가 하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책의 내용에 빠져들어요. 책을 잘 읽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책의 내용에 빠져들어간 책의 내용에 완전 집중하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책을 잘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 나름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행위를 잘한다라고 할 때 그 기준. 책을 잘 읽는다라고 하는 거, 뭘 잘 먹는다라고 하는 거, 잘 듣는다, 잘 본다 다 있거든요. 근데 수행하기 이전과 이후에 그 잘한다라는 그 행위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수행하고 상관없을 때는 그 잘한다라는 것이 그 자체에 굉장히 몰입한 상태예요. 거기 내가 빠져들어갈수록 우리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봤을 때 우리가 마음을 지켜볼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결국 그건 어떤 상태인가 하면 굉장한 탐심으로 하고 있는 상태였죠.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전에 뭐든지 잘한다라고 하는 건 그 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탐심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뭔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할 때 사티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사티 사마디 지혜가 함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오랜 습관 때문에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의 내용에만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럴 때 뭔가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그런 행위를 할 때 사티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사님이 본인이 수행하기에 좋은 대상을 하나 딱 잡고 계속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거. 몸의 느낌이라든지 뭐 들리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본인이 그 순간에 사티하기 좋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특히 그 순간에 이제 사티가 잘 되는 거, 그걸 하나 딱 잡아서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그게 몸의 느낌이다 라고 하면 읽는 과정에서 잊지 말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걸 아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몸의 감각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계속 던져주시래요. 그러면 마음이 책의 내용 쪽에 쑥 들어갔다가 질문하는 순간에 쑥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쌀띠를 하게 되겠죠. 짧지만. 처음에는 그런 순간들이 아주 짧아요. 그리고 그걸 질문하는 것도 자꾸 기억을 못하게 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 스윙 처음 할 때도 그랬죠. 쌀띠 하는 걸 자꾸 놓쳤죠. 쌀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라고 듣기는 듣지만 그게 자체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꾸 지금 알고 있는지 뭐 아는가라고 질문해도 괜찮아요. 뭐 몸의 느낌이 아니라도 아는가. 왜냐면 지금 이제 스윙을 오랫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는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그게 어떤 질문인지 바로 알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질문해도 상관없죠. 근데 그 질문을 처음에는 좀 자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책의 내용에만 꽂혀있는 마음이 조금 그 내용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책의 내용에 꽂힌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그 내용 이꼴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에 100% 마음이 집중하고 있을 때는 위파사나가 아닙니다. 그죠? 위파사나는 실제를 알아차릴 때거든요. 그럴 때 아는가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실제를 아는 순간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수행도 잘 안 되고 책의 내용도 뭔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처음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사님이 지금은 제 말을 들으면서도 수행할 수 있죠. 삿대할 수 있죠.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 삿대할 수 있고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삿대할 수 있어요. 알아차리면서. 처음에 수행하실 때는 스님들 본문 들으면서 삿대하는 게 안 됐을 거예요. 그 내용이랑 끌려갔지.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서로 별로 이렇게 다른 것 같지만 어디에서 윤근 중에 어디에서 일어나는가가 다르지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는 같습니다. 그죠? 들을 때, 볼 때 마음이 처음에는 관념에만 훅 들어가요. 그 관념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땐 수행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는가 또는 듣고 있다는 거 아는가 또는 아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 마음이 바로 실제적으로 탁 관심을 바꿔버리거든요. 그 순간이 수행을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자꾸 이제 연습을 해줬죠.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것에 그 관념적인 그런 대상에 집중하는 거나 들리는 소리 그 자체, 어떤 소리인가, 소리의 내용에 집중하는 거나 책의 내용에 집중하는 거나 마음이 관념을 보고 있고 관념에만 꽂혀 있다라는 사실에서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는가의 작용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일어나는 감각기관이 다를 뿐이지. 그죠? 그리고 들을 때, 볼 때,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실제 하는 대상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바꿔줄 때, 마음이 실제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때, 마음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실제로 알아차림한다는 점에서는. 근데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가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처음에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전혀 다른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결국에는 마음의 자격적인 면에서는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었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그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엔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마음이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 되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관념에만 꽂혀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실제를 지켜볼 때 또 마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거기에서.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예. 그런 생각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에서 멈추셔야 돼요. 네, 따라가시지 말고. 수행적으로 보면 별 의미 없거든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을 했다는 게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나라는 느낌과 생각이 있잖아요. 느낌은 도대체 언어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거죠. 네. 이 느낌이 어떻게 일어났지? 이렇게 하는 거. 느낌 그 자체에 대한 질문하는 건데, 그건 실제에 대한 관심이니까 그건 괜찮아요. 네. 지금이라도 안 것이 정말 다행이고 행복해야죠.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에 사실은 그 마음이 눈물을 흘린 마음이 도사잖아요. 그 순간은 도사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게 정말 지혜의 힘이 좋았다면 그런 도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요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 스스로 뭔가 이해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법에 대한 이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인지 본인의 어떤 관념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 이해인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특히 무상고무와 나에 대한 어떤 이해, 무상고무와는 결국 존재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죠? 존재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서 생겨나는 순간에 그게 법 그 자체를 이해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존재를 이해하는 순간 사실 마음에 도사는 없습니다. 그걸 그때 이해하는 순간 그때 그 이해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정말 나라는 것이 없구나,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부질없이 살았구나, 정말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도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함으로써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훨씬 더 밝아지게 되는 것이지. 근데 특히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많은가 하면 100% 그것이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보고 파라마타 자체에 대한 이해이기보다는 어떤 관념적인 이해가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100% 관념적인 이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어느 정도 법에 대한 이해도 있기 때문에. 이게 관념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관념적인 어떤 이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무슨, 예.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음이 좀 힘들어져요. 도사가 생기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다가요, 아, 정말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충분히 그걸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 그런 이해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다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다니, 별거 아니었네, 뭐 이런 생각도 일어나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정말 지혜인가 아니면 어떤 그런 관념적인 부분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뭐냐면 그때 느낌을 한번 보셔요. 정말 가볍고 진짜 밝은 느낌이라면 그건 지혜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생각을 해요. 똑같이 나라는 존재가 결국 그것밖에 안 됐구나,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를 마음이 똑같이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에 뭔가 무겁고 이해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좀 슬프고 뭔가 허탈하다면 그거는 번뇌예요. 그런 마음들을 또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허탈해하거나 스스로 실망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생각을 지켜볼 때 이 생각하고 하는 이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히 봄에도 불구하고, 물론 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대상으로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분명하니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나라고 지금 이미 알고 보고 있구나. 그렇죠. 예, 그건 지켜보는 마음을 분명하게 보신 거네요. 그렇게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호하지만 나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지혜죠. 그럴 수 있어요.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은 아니지만 이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마음이지만 동시에 일어나니까, 물론 뭐 아베담마적으로는 동시가 아니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동시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대상은 같은 거잖아요.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마음인 거죠. 모아도 일어나고 지혜도 일어나는 거죠.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알아지면서 그때는 이제 아마가 아니라 보살님이 대상도 봤지만 생각이라는 그 대상을 지켜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지켜보는 마음도 함께 봤으니까 그 이해는 생각을 봤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다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도 함께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볼 때. 그럴 때는 그냥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두시지 말고요.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네. 아, 마음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최대한 가볍게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일어나는 대상들을 최대한 그냥 가볍게 봐주라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정도의 느낌. 그렇게 보는 거죠.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때는. 네, 뭐가 일어나도 대상이 일어나도 그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고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 또한 나라고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지 아 마음이 보는구나 이렇게 될 때보다 내가 본다라고 믿을 때가 더 많지 않던가요? 어떤 상황? 그러니까요. 여전히 그게 나라는 것이 강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나라는 것이 있을 때 그런 자의식이 있을 때 절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로바예요. 잘해야 하고 잘하고 싶어하는 로바가 거기 있어요. 나하고 관련된 것들은 잘 되어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미세하지만 굉장히 에너지는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이미 작동을 한다고 보면 돼요. 작용을 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잘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내가 알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간에 나라는 것이 이미 거기 강하게 있는 순간에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믿냐면은 아니 지혜 힘이 약하니까 나를 우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지혜보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수행할 때 한번 잘 보시오. 내가 막 앞서려고 할 때 그게 어떤 마음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마음이.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착각의 경우가 너무 많죠. 내가 아는 것이 바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아직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생각, 나를 믿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스님 말씀하실 때 성법, 불성법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른 견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바른 견해인지 수용 통해서 이제 알게 돼야 된다. 그것도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성법이고 뭐가 불성법인지 사실 그거를 스스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우리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몰라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가는 중입니다. 사실은. 선법과 불선법에 대해서. 그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다면 우리는 계속 선법을 일으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아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결국에는. 정말 지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마음의 번뇌가 일어날 리가 없죠. 뭔가 조금 이해했다 싶은 순간에 또 내가 훅 올라와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내가 약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뭔가 좀 했다, 뭔가 좀 이해했다, 수행을 좀 잘한다, 요새 수행이 좀 된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훅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훅 올라온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심지어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굉장히 말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나라는 관념이 굉장히 약한 상태, 번뇌가 없거나 약한 상태. 근데 이것이 들으면 당연한 상태,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데 이걸 본인 스스로 얼마만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다 각자가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사실 지혜는 일어나되 그 지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많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것은 나라는 관념이 약한 상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 그 말인즉슨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한 상태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들으면 쉽죠? 나가 약하니까 지혜가 일어나지. 근데 이거는 다르다고 이해는, 통찰지는 이거하고 이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재성에 빠져버리니까 나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그렇죠. 들어왔잖아요. 예. 나라는 게 관념이라는 거는 내가 아니라는 것도 관념인 거니까. 그렇죠. 다 관념이에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거. 또 이 안다는 게 대체 뭔가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건 잘하신 거 맞아요. 지금 보는 관점은 바르게 보신 거예요. 관념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한계인 거죠. 말로서 표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관념이거든요. 근데 사실 마음이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거기에 내가 있다, 내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 전혀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마음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표현을 한다면 그런 것이에요. 법을 이해하는 순간은 사실 원인과 결과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떨 때는 마음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순간에 마음은 전혀 그런 말 없어요. 굉장히 조용해요. 이해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그때가 이해의 깊이가 더 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은데 말은 안 하지만 드러나는 어떤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마치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연적 이치,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을 때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마음이 매 순간순간 얘기하던 마음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죠. 그죠? 처음에는 매 순간순간 대상이야, 대상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해는 훨씬 더 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해가 나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내가 없다라는 대한 이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떤 형태로서 일어나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럼 각자가 이해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관념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나타낼 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념, 내가 없다라는 관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마음이 그런 순간순간 법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 그런 질문은 하되 지금처럼 그냥 질문만 던지고 계속 수용하십시오. 결국 지금 마음이 계속 질문하는 것은 빠라마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법이 스스로 이렇게 들어다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죠? 생각으로 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아무런 뭐 의미가 없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없다라는 것이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게 전부다. 그죠?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아니라 원인 결과를 이해해요. 그냥. 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원인과 결과를 보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본다는 거 누구나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분명하죠. 나를 보질 않아요, 우리가. 표현이 그렇지. 나를 이해한다라고, 나를 지켜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지켜보는 거, 실제 하는 법은 뭐냐면 거기 나 없어요.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법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이해하는 순간 무아를 이해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본다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 멈추는 거는 보는 마음이 너무 생각을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막 들어가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줘서 보는 거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보살님이 느낌이 있을 때 느끼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인데 이거 잘 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 애를 쓰면서 힘을 주면서 볼 때 그 생각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게 금방 사라지거든요. 근데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상으로서는 그 가치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이해하신 건 잘하신 거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 때마다 다른 견해를 스스로 자꾸 좀 일깨워 주셔요. 이게 그냥 단지 생각하는 마음이 그냥 단지 대상이라는 거. 이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거.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그냥 대상이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들어서 아는 지혜 그리고 수행적인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의 대상이라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켜보는 마음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이 생각은. 이것을 지켜보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바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른 정보를 활용해 주는 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마음의 지혜, 적어도 생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지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아직 약하기 때문에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자꾸 써주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생각을 보기 이전에.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 아는 순간에 지금 생각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인지, 어떤 견해인지 그것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나 생각을 없애야 된다고 하거나 이 생각을 빨리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들을 먼저 대상으로 보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아직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문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수혜가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문해를 사용하고 사해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불선법의 어떤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거든요. 그것만,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없다면 마음은 생각 자체에 대해서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버리거든요. 계속 그 생각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계속 번뇌를 일으키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주 하죠.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항상 있다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조금 나중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언제 아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알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용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다면 그 아는 타이밍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아는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빨리 알고 싶죠.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알고 싶죠. 더 좋은 건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안다면 더 좋겠죠. 그 마음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그 마음, 그걸 언제 알아차림할 수 있는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예전에 화를 관찰할 때 화 실컷 다 내고 알아차리셨죠. 그죠?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화가 나려고 하는 순간에 알 수도 있고 화가 조금 일어났을 때 알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죠. 사티가 굉장히 좋고 이어질 때 일상에서 사티가 되면 화가 일어나기 직전에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알 수 있다고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알아차리는 타이밍이 자꾸 늦다라는 건, 늦어진다라는 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그런 사티하는 마음의 조건이 딱 그만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은 모르겠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지혜는 아직 그만큼 약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늦게 알아차리든 어쨌든 알아차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꼭 그 생각만을 알아차려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이라는 마음의 작용에서 본다면 생각하는 마음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다 상관없어요. 하나의 작용, 하나의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의 성질인 것이죠. 하나의 성질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죠. 수많은 마음의 그 생각의 내용들이 다. 그걸 안다면은 사실은 그 특정한 내용의 생각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죠, 사실. 어떤 순간이든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면 그걸로 지금 충분하신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항상 견해를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마음가짐을 알아차림하는가. 그게 될 때, 그게 조금 지금보다 좀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그럴 때 그 보기 힘든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조금씩 쉬워지는 거죠. 우선 필요한 거는 그 마음을 볼 때, 그 생각하는 마음을 볼 때, 그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보고 있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생각하는 마음 밑에 깔려있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느낌을 함께 볼 때, 다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걸 막 이렇게 끄집어 와서 어떻게든 붙잡고 있으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따지면 다 거기서 시작하겠죠. 나라는 생각, 뭐 나라는 믿음, 뭐 탐심 그런 것 때문에 도사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통찰지는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그러니까 이 수양하는 마음의 질을 바꾸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달라졌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결국 통찰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요. 실제로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생각하는 만큼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수행 다 잘하시죠. 근데 생각하는 거하고 수행을 직접 어떻게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건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하고 마음이 실제로 이해하는 것하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실제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을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이 전부예요.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일으키는 그 번뇌에서부터 벗어나야지 내가 수행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지켜보는 그 전부가 수행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자체에 우리는 가치를 두라는 것이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그 과정의 가치를 둘 때 우리가 이 윗바사나는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체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과만 딱 봤을 때 사실은 많은 것을 배우기보다는 이 실제 어떤 진정한 어떤 배움이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이해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거든요. 이미 보기 싫어한다라는 건 그만큼 번뇌가 있다라는 것이고 번뇌가 있을수록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번뇌가 계속 커지니까요. 번뇌가 강해지는 건 우리가 그 번뇌를 계속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를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그 번뇌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 것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수행은. 사실은.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번뇌를 어떻게 없애는가가 아니라 번뇌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 그게 수행이에요. 이해가 더 깊어지면 항상 그게 적용이 되죠. 어떤 순간에든 어떤 번뇌가 일어나든 그 번뇌가 강하든 약하든 얘를 어떻게 없애야 되지,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지켜봐야지, 이런 마음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냥 수행을 해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죠, 사실. 근데 지금은 수행을 잘 하다가도 번뇌가 일어나면 수행하는 마음 힘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마음가짐 때문에. 들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들뜸에 대해서 전혀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아무리 마음이 계속 들뜬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들뜰 때마다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있다면, 그런 수행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건 문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앞으로는 합창을 할 때마다 수행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최대한 알아차림 하고, 그리고 마음이 그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일단은 보살님이 그걸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마음이 무엇을 좋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즐기고 싶어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제일 좋아질 수 있어요. 사실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은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지혜가 있을 때 사실은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그거 원래 정말 실체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좋아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왜 좋아하는지 한번 보셔요. 그걸 좋아하는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을 충분히 볼 때 그 탐심에 대해서 뭔가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나 이해가 거기서 생겨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보살님 스스로가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한번 잘 지켜보세요. 왜 그렇게 소리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본인 자기 자신을 믿고 하십시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아직까지도 좀 게으르거든요. 예전에만큼 막 그렇게 수행 자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순수한 그런 의도 힘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네. 계속 어떤 상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물론 합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지금은 다른 어떤 순간보다 그 순간이 그걸 할 때, 그 행위를 할 때, 그 활동을 할 때 번뇌가 굉장히 강하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합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합창을 하지 않을 때에도, 합창을 할 때에도 알아차림은 똑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 순간에만 번뇌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아들하고 있을 때도 번뇌 일어날 거고 딸하고 있을 때도 번뇌가 일어나요. 그 모든 순간들은 다 우리가 지켜봐야 될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정말 보살님 스스로가 내가 진짜 좋다고 하는 거 그게 뭔지,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합창 바깥에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그 일은 좋은 일이에요. 취미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그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하실 수도 있죠. 충분히 해도 좋죠. 그죠? 다만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합창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 너무 큰 번뇌로 사니까 그거를 지금 문제시하는 거지, 합창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합창할 때만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시간에도 여전히 번뇌는 일어나고 있어요. 다 알아차려야 될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일어나는 탐심이나 딸한테 일어나는 탐심이나 합창할 때 일어나는 탐심의 마음이나 성질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수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합창하는 것이 뭔가 문제다라고 어떤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건 또 바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대상, 그러니까 뭔가 문제라고 표현한다, 문제시한다면 문제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그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때 그 일을 할 때 그 마음이니까. 아까 제가 법문할 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맞는 말 같아요. 그냥 볼 때.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번뇌로서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입을 다물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게 번뇌인가요? 아니잖아요. 지혜로서 말을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 특히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거의 삽디 삼마디 지혜로서 말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죠? 바르게 말을 하는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는 좋다, 이런 행위는 좋지 않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이고 그 어떤 마음, 그걸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런 것들을 진행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선법과 불선법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선법과 불선법을 이해하는 건 원인과 결과를 다 함께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가능한 것이에요. 선법은 왜 불선법이고 불선법은 왜 불선법인가 하면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과보, 결과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것이에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선법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지켜봐야 돼요. 원인도 알아야 되고 결과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죠. 네, 한이 확 바뀐 거. 그게 이제 진짜 취미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네,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취미생활 왜 하냐고요. 좀 더 편하려고 생활에 좀 활력소가 되고 좀 더 내가 막 가벼워지고 편하려고 하는 취미생활이 번뇌의 원상이 되면 비슷하시대 두 분 다. 네, 네. 그래서 수행을 하니까 사띠가 있으니까 예, 사띠가 충분히 이어지면은 마음 자연스럽게 이제 여유로워지거든요. 여유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그 마음의 생각과 굉장히 관련된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마음이 어떤 판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취미생활하고 하는 것은 뭔가 즐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 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번뇌가 강하다면 그것은 결국 수행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그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그동안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이런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행을 자연스럽게 지금 하게 되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 지혜가 그만큼인 거예요. 지금 지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적용이 안 되는 지혜. 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근본적으로는 또 이치적으로는 같다. 제가 보는 관점은 같아요, 사실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구성원이 다른데. 근본은 정말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처럼 받아들여버려요. 그거예요, 그거. 처음 겪는 거. 그렇죠. 완전 새로운 거? 전혀 안 새롭거든요.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관계가 성립되고 대화하고 뭔가 같은 일을 하고 똑같아요. 집에서 하는 거나 바깥에서 하는 거나 직장에서 하는 거나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작용적인 측면에서 같다고요.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고요. 마음에 아직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긴 거죠. 이것도 역시 그냥 마냥 즐기고 내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처음에 그걸 모르고 계속 도사 일으키고 로바 일으켰던 것처럼 근데 이제는 이게 내가 열심히 지켜보지 않으면 쉽게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이구나를 이해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사티가 저절로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해가 이제 여기서도 생겨야 되는 거죠. 계속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더 깊은 이해가 생기고,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결국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수행적인 측면에서. 사실. 하니까 진짜 왜 몰랐지? 그죠. 네. 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쉬운 것을 네. 알고 나면 그걸 들으면 그런데 모를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진짜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게 보화와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그 일이 그 대상이 화를 일으키게 하는 화의 마음이 향하는 대상이라면 이제 많이 조심을 합니다. 처음부터. 설사 그게 처음 접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일 때는 마음이 덜 긴장하고 아직 그걸 대상으로 보는 것은 덜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 시작점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화의 마음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계속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충분하지 않아요. 계속 봐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조사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질문들을 처음부터 던지기보다는 그런 질문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안정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보는 건 알아차림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알아차리는 마음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산란스러워지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실제로 알아차리기보다는 생각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은 충분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보는 마음이 충분히 스스로 느끼기에 안정적이라고 느껴질 때 그러니까 도사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지만 보는 마음이 안정적일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계속 그런 마음들은 봐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 내 프라이드가 어떻게 좀 이렇게 상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달라지더라고요. 덜 반응하게 되고. 그때그때 따라서 다 일어나는 마음들, 반응하는 마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수행을 계속 하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충분할 때 이익이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뭔가 달라지니까 안 되네. 우리 그냥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죠. 그냥 그것 또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또한 뭐 자연적 이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행을 할 뿐인데, 그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의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생선 법문에 지혜가 일어났어요. 무엇일 뿐이다. 네. 몇 뿐이라고 같이 이제 그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냥 그런 작용이다. 그 작용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냥 작용일 뿐이지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이거 그냥 생각일 뿐이잖아 라고 한 거는 생각하는 마음을 본 거예요. 네. 네, 빠라바타를 본 네. 거죠. 뭔가 선명한 느낌. 네. 생각이라는 예. 작용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빠라바타를 본다라고 했을 때요, 그 빠라바타는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냥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느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본인 스스로. 근데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분명하게 지켜보게 되면, 알아차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주 하게 되면 마음이 막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시진 않죠. 그러니까 실제를 스스로 분명하게 관찰을 해야지만 관념과 실제를 마음이 구분할 수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수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념을 없애는 수행은 아니거든요. 관념과 실제를 다 같이 알아차림하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을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면, 그런 관념적인 작용 그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내용은 그 마음이 관념적인 그 내용, 마음이 만드는 그 내용은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 자체, 그러니까 관념적인 작용 그 자체는 실제거든요. 네. 마치겠습니다.